출애굽기 이제 35장에 들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32장부터 여기 34장까지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 난리를 한번 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좀처럼 내려오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던 그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론이 금고리를 백성들에게 받게 되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가 되고 모세의 심령도 몹시 상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되고, 따라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 이것이 모세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일단락이 되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다시금 하시기 시작하신 내용이 이 3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5장에 우리 1절부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 안식일 이야기가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식일 이야기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야기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자, 여기 지금 창세기에 연결이 되겠죠? 창조하실 때, 이 안식일은 창조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일에는 사람이 보탠 것도 거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되고 일곱째 날 안식에 사람은 그냥 참여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 쉼에 인간은 그저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다시,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기 이야기 이 흐름은 창세기에 어떤 주제와 지금 비견이 되는 것입니까? 창조의 주제하고 지금 출애굽기에도 여기 창조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천지 창조가 아닌 출애굽기에서는 백성 창조라고 할 수 있죠. 백성 창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기서 백성의 규모가 그렇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순풍순풍 낳잖아요. 순풍순풍.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기세였냐면 바로 왕이 너무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낄 만큼 수가 많아진 거죠. 애굽에 갈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근데 그 70명이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서 수백만 명이 된, 여러분 한 민족이 되려면 70명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민족을 약속하신 것이죠. 내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라를 이루리라. 땅을 주리라. 이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70명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하나님이 요셉을 선두주자로 야곱의 일가족을 밀어넣은 것, 그리고 70명에서 시작했고 이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한 나라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애굽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백성의 이 규모가 갖추어진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의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은 보호하신 일 아시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백성의 면모가 갖춰지는 거죠. 규모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창조하는 얘기예요. 창조. 자, 이거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어렵죠? 쉬운 얘기해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어려워도 또 잘 듣는 분들 계시고, 창조의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 됩니까? 백성이 백성다워지는 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게 만나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엿새 동안은 백성이 거두러 나가죠. 근데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뭘 먹습니까?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없애야 돼요. 남겨두면 썩죠. 여섯째 날 거둔 거 그날 없애야 돼요. 근데 일곱째 날 거두지 말라고 하시면 일곱째 날은 뭘 먹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며칠분을 주겠다? 이틀분을 주겠다.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둔 양식은 그 다음 날이 되도록 썩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우리가 뭘 먹을 것이냐를 염려할 필요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요. 그래서 안식일은 뭘 금합니까?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죠. 그것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날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뭐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만 일하신 걸까요? 다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러 나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었고, 일곱째 날에만 하나님이 여섯째 날 주신 양식을 거저 먹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맞아요. 여섯 날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는 수고는 하지만 그들이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누가 날마다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힘써서 벌어서 먹고 산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주일날 뭐 해라 하지 마라 이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만 그렇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모든 날이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여러분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날을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날이 안식일 맞습니까? 모든 날 주님만을 소망해야 돼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날이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 그분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멋대로 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9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이하에는 그 예물을 가지고 지어질 성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성막. 자, 그 다음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못 기다리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자 기다리질 못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앞서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나오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들은 뭐 하면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다 훈련입니다. 이따 나와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걸요? 여기 모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 예물을 좀 봅시다. 예물. 자, 우리 6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또 7절에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이게 다 뭐에 드려질 예물들일까요? 성막 짓는데 필요한 그 성막 안에서 쓰여질 예물들이에요. 금송아지 만들 때 여러분 뭘 걷어서 만들었습니까? 어떤 재료? 금고리 걷어서 금송아지 딱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아론이 뚝딱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그 죄를 치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다 이 광야에서. 누구만 소망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은 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야. 거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내가 이것을 예비해 두었어. 그럼 백성은요,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죠. 앞서가면 안 되죠. 내가 만들어내면 안 되죠. 내가 만들어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출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살려내신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일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백성들은 끌려가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 재료, 여기 쭉 나오는 이 재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얻게 하신 재료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5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노. 자, 우리 10절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저기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36장 답을 좀 봅시다. 2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36장 2절 앞에 올라오죠.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마음에 원하는 자, 그 마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음에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야 완전합니다. 그것이 백성을 온전히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은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를 뽑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보다, 생각도 해야 되지만 생각하기보다 기도할 줄 아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이 해요. 그럼 우상 만들어내는 것밖에 결과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헛발질하지 않습니다. 헛걸음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부족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은 지금 이 광야의 훈련은 다름 아닌 그 훈련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창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누가 지으셨고 누가 지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고 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우린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소망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15장에 출애굽기에 가면 술광야, 이것이 광야 생활의 출발이죠. 수르광야에서 원망하죠. 못 기다립니다. 물이 없습니다. 만난 것이 쓴물이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 놀리는 겁니까? 목마른데 쓴물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 그걸 고치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니까 기다렸으면 되는데,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조금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작에 좀 주시지. 진작에 좀 주시지. 훈련입니다. 누구만 소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인인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책임을 누가 지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돈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16장에 가니까 또 원망합니다. 뭐가 없어요? 이제는 먹을 게 없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풍성했다. 파부추 마늘이. 여기는 없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있게 하세요. 하늘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저녁에는 고기를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물이 없으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죠. 내가 앞서가지 말아야죠. 뭔가를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도록,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도록. 힘들죠. 기다리기가 어렵죠. 우리는 인내할 실력이 없죠. 그래서 인내는요, 그것조차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붙잡아 주세요. 인내하게끔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여기 말씀드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덜컥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십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어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사람을 보면 못마땅해요. 모세가 그랬어요. 물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내리쳐요. 뭐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뭐 받은 거예요? 저희 세대는 열 받았다 그랬는데 요 세대는 스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모세가 열리고 열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치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물을 내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모세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돼요. 그러나 내리치죠.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대하여서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다려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실 것입니다. 만드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기다리세요. 하나님만을 소망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